한 주 동안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저 열심히 싸웠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싸웠는데 아직도 좀 제 상태는 이렇게 돌아온 것 같지는 않고 머리도 조금 띵하고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인사드리기가 그래서 뒤로 살짝 왔습니다. 대장도 뒤로 살짝 하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아직까지는 조금 접촉하기가 제가 조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오늘 신혼부부도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인사하자. 나중에 또 인사 이렇게 신혼부부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예사로 이게 아픈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파 보니까 지금 좀 제 목소리가 조금 어떻게 들려요? 저는 감기가 살짝 들었을 때가 좋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더 뭔가 이뻐 보이지 않아요? 아닌 것 같군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계에는 유명한 종교 사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10개 정도를 뽑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10개의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굉장히 여러분 아름답죠? 저 사원들 이름을 아시겠어요? 하나라도 모르시겠죠? 저도 10개 다 적어 왔는데 일일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 또 드리면 또 뭐 하겠노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세계에서 유명한 네노라 하는 10개의 사원이에요. 각기 자기들의 어떤 종교에 있어서 자기 신들을 모시는 집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지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건물들이 보면 미적인 이런 아름다움이나 그리고 웅장하고 또 되게 장엄하게도 건축해 놓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재료들도 굉장히 값진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종교 사원을 웅장하고도 아름답게 그리고 값지게 여러분 건축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겠어요? 자기 신들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들의 거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신들이 거하는 사원들보다도 자기의 신들이 거하는 사원들을 굉장히 장엄하고 웅장하고 또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아마 최고 중에 최고였을 것입니다. 그 장엄함과 웅장함이 인간이 지은 그 어떤 건축물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 성전에 사용된 재료들 역시 그러한 것이죠. 엄청난 양의 금이 소요되었고 은, 동 그리고 돌과 제목들이 무수히 사용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9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고 솔로몬의 궁과 성전을 보게 되는데요. 성전을 올라가는 청계를 보면서 스바 여왕이 어떤 이제 모습 가운데 있었냐면 거기에 표현이 그렇습니다. 정신이 황홀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만큼 성전에 올라가는 그 청계만을 보고서도 스바 여왕은 정신이 황홀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럼 신전들과 이 성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렇게 여러분 멋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 놓았잖아요. 왜 지어 놓았습니까? 살기 위해 지어 놓은 집 아니에요. 그죠? 신들이 자신들을 위한 집을 지었으면 중요한 건 그곳에 거주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고 지은 것이니까요. 그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 잡신들이 지은 저들의 사원에 저들의 신이 여러분 거주합니까?
그들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합니까? 인도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잡신들은 저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방의 잡신들은 그들이 거주하기 위해 지은 집이지만 그곳에 거주하지도 않으며 그 백성들과 함께 하지도 않으며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지으신 성전에 거하시고 그 백성인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피가 이룬 역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살펴본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경계를 허물었다. 막힌 담을 허물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이룬 역사에 있어서 그 피의 역사,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놓았다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교훈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교훈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거짓된 교훈과 이단 사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식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책망하는 요소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떠한 이제 주님의 책망들이 있습니까? 아시아 7교회에 보면 분명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희한한 교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들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외에 이세벨이 가르치고 니골라당이 가르치고 그리고 발람이 가르치는 그러한 교훈들을 마구잡이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세속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느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외에 세상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교회를 여러분 정결케 합니까? 그것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를 세상 가운데 물들게 만들고 사탄의 회로 만들어 놓는, 유대인의 회라고 하지만 사탄의 회가 되어져 있는 그 모습,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교훈과 질서, 방식,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세상을 쫓아가고 마귀의 소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여러분 이런 형태는 나타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선동질에 놀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선동질에 놀아나게 되니까 여러분 전부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을 모든 사람들이 핍박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중세교회의 모습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중세교회의 모습은 거의 교회의 어떤 조직을 사조직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 위에 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사조직.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서 조직이 동원되고 사람의 어떤 주장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앞서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모습들이요.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교회를 망쳐놓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내 삶 가운데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가운데 과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육신되어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일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게 말씀의 성육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내가 그 말씀을 쫓아서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육신의 삶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실력들이 없다. 여러분 굉장히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만 보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리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따라왔는데 삶의 실력이 없는 거예요. 삶의 실력이. 예수쟁이의 그 모습이 안 보여요. 예수쟁이의 모습이. 참 실력이 없다, 실력이. 우리는 말씀을 다 어디로 들었을까? 우리의 삶은 도대체 무엇을 쫓고 있는 것일까?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내 행동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말하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크다. 요즘 성도들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 그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이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세상 쪽으로 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건 괴롭잖아요. 결국 손해보아야 하니까, 내놓아야 하니까. 손해보고 싶지 않거든요. 사람은 나누고 싶지 않거든요. 베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은.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욕망이 꿈틀꿈틀대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채우려고 하지 내어놓고 베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결국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작아지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작아지게 되어지면 선을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차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쟁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그 누구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여요. 세상 사람과 같이 나란히 놓으면 저 사람의 색깔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 보여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순종치 않음과 고집이 있어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순종이 필수적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행함과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려요. 들음과 행함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우리는 시 잊어버려요. 말씀을 듣고 시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기억에 남지 아니하죠. 말씀이 기억에 남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우리가 옮길 수가 없죠. 순종치 않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요, 고집. 잘못된 길인데 끝까지 고집하는 그 고집이요, 고집. 잘못은 바로 버려야 하는데 인간의 이 고집이라는 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고집을 가진다는 거예요, 고집을. 그래서 혼이 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은 적극적이고 또 적시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고집은 빨리 버리는 게 주님 앞에서 복받는 비결인 것이죠.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내 행동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한테 순종치 않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음과 고집은 무엇인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말씀 위에 세워진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굳건한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고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연결되었다는 것은 성전 구조에 있어서 보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막힌 담이. 이전에는 성전의 구조가 아시다시피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의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쭉 이렇게
담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모습,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고 또 담이 쌓여져 있고 그런 모습들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막힌 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로 그 모든 막힌 담들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피로 모든 막힌 담들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막힌 담이 없다라는 게 이제 차별이 없다라는 거고요.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지성소에 들어가고 누구는 저 바깥들에 있어야 되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물을 먹고 누구는 그냥 일반 음식 먹고 그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없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다시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이제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 사이에도 막힌 담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는 여러분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수군거림이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담을 쌓아놓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그건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성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할 때는 더 쉽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들은 몸의 지체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할 수 없으며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다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이 말이 여러분 뭡니까? 예. 아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눈의 기능이 있고 손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손 보고 쓸데없다 이야기하고 손은 눈이 아니기 때문에 눈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서로 그죠? 서로 좀 이해하고 서로 좀 용납하고 서로 좀 열심으로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지체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지체에게 흘러가지 아니하면 그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절대 비정상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교회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교회를 망치는 행위. 이게 그냥 단순한 그냥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내가 그냥 알아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연합의 모임입니다. 연합.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질서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개인적으로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갈란다.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교회 안 나오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이 좋은 시대에 유튜브 틀어놓고 자기가 혼자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 대단히 중요한 교회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어 있다. 이걸 가르칩니다. 이걸. 그러니까 교회는 개인주의가 절대 득세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주의가 득세하면 교회는 정말 망쳐집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의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줘야 세상이 저 예수쟁이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갑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이 모인 곳이어서 그런지 교회들마다 전부 몸살이에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성한 데가. 교회들마다. 전부 자기들 안에서 찢고 뽑고. 아니 세상이 뭐라 했어요? 세상이 뭐라 하지 않아요.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세상은 교회에 뭐라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전부 안에서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리야. 물고 뜯고 씹고. 그게 무슨 여러분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막힌 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막힌 담이 있어서는 안 돼. 평화를 깨서는 안 돼. 하나됨을 깨서는 안 돼.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랑이 쭉 흘러가야 돼. 제가 이번에 아파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너무 감사해요. 기도해 주시고 막 먹을 거 보내주시고 막 격려해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각 사람에게 이런 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참 그래도 이 험한 세상에 그래도 나를 위로해주고 위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야 힘을 얻죠. 우리 진주오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구약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실 처소 이 땅에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자신의 성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이게 이제 이방 종교와 우리 하나님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성전 삼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 자신의 성전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절에 보면 21절 22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신의 성전 삼았대요.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치로 보면 금이 훨씬 여러분 빛나 보이지 않아요? 다이아몬드가 훨씬 빛나 보이지 않아요? 그것으로 완벽한 건물을 갖추면 그것처럼 여러분 장엄하고 웅장하고 위대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무언데요? 내 자신이 뭔데요?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답니까?
아니,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아도 비천하고 추하고 더럽게 짝이 없는데요. 뭐가 이게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성전 삼았다 이야기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희귀한 재료들을 두고서 오늘 비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나를 하나님의 성전의 그 영광스러운 재료로 삼으실까요?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비천하고 쓸모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뭐 가치랄 것도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안과 밖을 주님의 존귀함으로 채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완벽한 하나의 벽돌 딱 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그의 성전 삼으시고, 성전 삼았다는 건 여러분 뭡니까? 주님께서 거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살겠다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의 완성이잖아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그죠? 그들과 함께 한 그 모습을 나타내시고,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 성막 지어라, 너덜너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신혼이니까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지은 게 성막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좀 살게 되었으니까 가나안 땅에다가 성전 지어가지고 녹기둥 2개 딱 세워놓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그죠? 그래서 성전 지어놨죠. 그런데 뭐 그게 완전한 임마누엘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 백성들을 이제 완전한 그의 성전을 삼고 그 백성 안에 거하시겠다. 이게 완전한 임마누엘의 완성이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함께 살겠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제 신방을 하면 뭐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도 이제 목사들이 신방을 하면 성도들이 뭐 어지러운 집들을 이렇게 좀 치운다고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방을 가면 남편분들이 막, 아내분들도 그렇지만 목사님 온다고 집 깨끗하게 치워놨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목사가 온다고 이렇게 치우시는 분들은 주의 종이 온다고 주님 이렇게 영접하듯이 그렇게 맞이하거든요. 그게 뭐 자세이고 또 복받는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래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 약발이. 이제 신방 끝나고 나면 또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요. 지저분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이제 모습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성전 삼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첫사랑 때는 주님께서 성전 삼은 자신의 몸을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를 해요. 그런데 이제 좀 지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하나 뭔가 이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들이 커지고 그러면서 막 구석에 보면 먼지도 쌓여있고 거미줄도 쳐져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의 모습이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의 성전을 삼아서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이 완전한 연합 가운데 신혼의 이 당꿈을 깨고 싶지 않아서 주님은 그토록 그 백성을 계속해서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백성들은 바람기가 있어요. 바람기가. 항상 세상을 사랑하는 주님 외에 다른 그걸 보면 안 되는데 항상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뭔가 항상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와. 집안에. 주님은 온통 우리를 신부 삼은 그 사랑 가운데서 온통 집안을 너와 나의 향기와 추억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 하는데 이 바람기 있는 인간들은 항상 세상에 나아가서 때를 묻히고 오는 거예요. 때를. 주님의 마음이 아프죠.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의 성전이면 거룩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할 제사장이 될지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의 성전 삼았어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성전이 거룩합니까? 제사장인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섭니까? 거룩해야 되죠. 거룩해야죠. 네. 세상으로부터 거룩해야 되죠. 엄난과 여러분 부정을 버려야 합니다. 네. 계시록에는 이 엄난을 두 가지로 정의하죠. 하나는 육체적으로 범하는 이 죄,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님의 성전으로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의 영화로움이 시작되어지면 아시잖아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영화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뭔 부족함이 있을까? 우리 요 신혼부부를 좀 보고 한번 옛날을 좀 추억해봐요. 우리 재진이하고 지금 우리 부족함이 없지 재진아? 어? 부족함이 없어. 행복해 죽겠지. 그렇다잖아요.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정상. 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을 수 없어요. 모자람이 있을 수 없어요. 항상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딴 데 눈을 돌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성전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주님의 성전 삼아서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자신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셔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사실, 주님의 음성 외에 다른 거 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눈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피가 이룬 이 영광을 온전히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바라고,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그 영화를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서 세상을 더욱 느끼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백성인가 점검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이 영광을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영광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